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우리가 크리스찬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말을 하죠.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그게 제자다. 믿지도 않으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거짓말이 되겠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유명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제자들을 세상에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주신 말씀인데 마치 둥지를 떠나는 새끼 새들에게 어미새가 말했을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다. 굉장히 간단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양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 양이 힘이 셉니까? 양이 말처럼 아주 빨리 달릴 수가 있나요? 아니면 표범처럼 막 나무를 올라갈 수가 있나요? 하다못해 땅에 구멍이라도 하나 팔 수 있나요? 사실 생각해 보면요, 양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양은 자신을 보호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양이 2리떼 속으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실제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위험하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뭡니까? 예수님의 입장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예수님의 입장이 분명합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요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얼마나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모르는 말은 없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다 아는 말이에요. 다 아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무엇을 뜻했냔 말이에요. 뱀같이 지혜롭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롭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방대한 단어예요. 네? 지혜롭다는 게 예수님이 지혜롭고 이렇게 지혜롭게 했을 때 그게 정확히 뭐냐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방대한 양을 담고 있는 게 지혜롭고라는 단어입니다.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정확히 뭐냐고, 순결이 뭐냐 이거예요. 정확히 무슨 뭘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신약은 헬라어인데 그리스, 여러분 여기도 퀸즈에 그리스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들 언어예요. 자기 언어. 그 원문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헬라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뱀같이 지혜롭고 했을 때 그 지혜롭고라는 헬라어 원문의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중하라. 또 한 가지 뭔지 아세요? 민첩하라. 여러분 뱀이 고개 딱 세우고 이렇게 노려볼 때 얼마나 신중합니까? 그죠? 먹이는 걸 딱 신중하죠. 그 다음에 자기가 움직이셔야 할 때는 쏜살 같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다 했을 때 지혜가 얼마나 방대한 이야기냐고요. 근데 원문의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두 가지 뜻이 딱 나오는데 신중한이라는 그런 두 번째는 민첩함.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들어가 살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민첩해야 됩니다. 게으르거나 멍청하거나 이런 것을 해당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순결하라.
순결하는 거 무슨 말인지 다 알겠는데 정확히 무슨 뜻이냐? 요것도 사전에 찾으면요. 두 가지 뜻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unmixed. unmixed. 짬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섞이지 않은. 아주 딱 그 영어로만 퓨어예요. 퓨어. 뭐 이렇게 잡다하게 막 섞지 말라는 거예요. 순결하게 섞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innocent. 무지함.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했을 때 정확히 뭐냐면요. 신중하게 살고 민첩하게 살고 아멘. 세상 것 지저분하게 섞지 말고 아멘. 깨끗하게 무죄하게 살아라. 요겁니다. 요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게 정확하게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세상 속에 살고 있죠. 너희는 양과 같아. 내가 너희를 갖다 세상에 보내는 게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야. 그 이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영혼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리는 사탄의 세력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너는 양처럼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잖아. 그래서 신중하게 아무데나 막 발 담그지 말고 말 섞지 말고 신중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판단이 서면 신속하게 어정쩡되다가 휩쓸려 말려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신속하게. 그리고 세상에 잡다한 것들 섞어가지고 섞어찌개를 해먹으려고 하지 마.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돼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에는 각종 우상들이 있거든요. 원주민들이 살던 풍토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컬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원주민들이 하는 컬처, 문화와 거기 우상단지에 섞여 사는 거. 그럼 뭐예요? 그럼 하나님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서 시내산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바라는 게 뭐냐 하면은 섞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 좀 섞지 말라고. 너는 누구 섬겨야 돼? 하나님만 섬겨. 거기 뭐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동화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동화되면 죽는다. 오늘 여기도 사실 똑같은 말씀하는 거예요. 순결하라가 unmixed. 세상에 그런 거 자꾸만 섞지 말라고. 그냥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인격 요렇게만 살으라는 거예요. 순종, 아주 깨끗한 순종으로 퓨어하게 살아라.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 이리대 가운데라고 들었는데 베드로는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리보다 더 무서운 뭐라고 합니까?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에 비교했어요. 사탄을. 예수님은 막 이리대라는데 베드로는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들어가서 사는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나타내야 돼.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돼.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인데 그렇게 세상으로 들어가는 제자들에게 오늘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6장 8절 이하 누가복음 10장 4절 이하에 보면 종합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너희를 내가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면서 양식 가져가지 마라. 전대가 뭡니까 이게? 돈 넣는 주머니. 그죠? 돈 주머니. 양식, 전대, 배낭, 여벌, 신발이나 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최소한의 것들도 갖추지 말라는, 아니, 가다가 보면 신발 떨어질 수도 있지. 옷 두 벌도, 노모 신발. 노모 옷. 돈, 양식, 배낭 가져가지 마. 그냥 지금 가.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거기 가서 주는 거 먹어. 거기서 누가 너를 영접하면 그 집에서 자. 그리고 그 집에서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도 말라 그랬어요. 네. 아, 여기보다 그 집이 훨씬 난데? 그 집이 침대도 있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라. 뭡니까? 전도 현장에 가서 공급받을 거예요. 현지 조달입니다.
이게 믿음의 방식이에요. 안 주면 어떡해? 안 주면 어떡하지? 밥도 안 주면 어떡하지? 준다고. 누가 줘? 하나님이 준다. 요거 바로 믿음이에요. 아니 거기 가는데 어떻게 가다가 또 뭐 추운 옷도 두 벌도 있어야 되고 신발도 떨어지면 신어야 돼. 아니야. 그냥 가. 그래서 양식, 배낭, 전대, 금, 은, 동, 신발, 옷, 노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거. 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들 다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걸 믿어. 아멘. 그걸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똑같아요. 여기나 저기나 사실 따져보면 똑같아요. 오늘 굉장히 간단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요. 그래도 세 가지 중요한 기억할 게 있어요. 첫째가 뭔지 아세요?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지. 누가 그걸 몰라.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인데요.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우리는 그분의 뭐예요? 양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목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양으로 살아야 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도 험해집니다. 우리도 같이 뭐가 되려고 그래? 이리가 되려고 그래. 왜? 너무 세상이 험하니까. 나를 바보로 알아. 어? 그죠? 이 유혹이에요. 성경에서는 너는 양이라고 그랬죠. 너는 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중요합니다. 말하자면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양으로 남아있는 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왜 그런 줄 아세요? 양 뒤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 누구? 목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해서 양으로 남아있는 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뒤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힘들다고 양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뭐가 됐어? 이리가 됩니다. 이리가 되면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왜? 이 뒤에는 목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하는 분이 누구냐를 인식해야 돼. 목자예요. 그럼 우리는 그 목자로부터 보호받고 목자가 책임져주고 목자가 필요한 신발도 주고 옷도 주고 전대도 주고 양식도 다 주려면 우리는 끝까지 뭐로 있어야 돼? 양으로 있어야 돼.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유혹을 받아요. 내가 이기가 돼야 되지. 저 녀석들만 나를 무시하는데 말이야. 그러면 그만 예수님의 그 백합이 없어. 예수님이 이리를 갖다가 백합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대적하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 살기 힘들어도 뭐로 남아있어야 돼? 양으로 남아있어야 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먼저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목자이신데 두 번째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양이야. 성부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예요? 어린 양이에요. 목자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스스로 어린 양이 돼가지고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목자이시기도 하지만 양이시기도 해요. 양이시기도 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런데 여러분 결말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결국에는 다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어린 양으로 사신 예수님께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야, 내가 이겼어. 그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 내가 이렇게 말해주는 이유는 뭔지 알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내가 너희들 마음 편안하게 하려고 그러지. 내가 십자가에서 피 줄줄 흘리면서 죽으면 너희들은 슬프지. 괴롭고 그러지 마. 평안해. 왜? 내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부활하실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겨노라. 그렇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십자가에 쓰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슈퍼맨인 걸 나타낼 수 있는데 쓰지 않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왜? 죽어야 되니까. 죽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예수님을 쫄쫄 따라다니는 우리 양들은 자동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사령관이 승리하면 밑에 쫄병들은 동시에 다 만세 부르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중요해요. 첫째, 예수님은 목자.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뭐로 살아야 돼? 양으로 살아야 돼. 두 번째,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앞에서 양이에요. 근데 그 양이 결국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겼어. 같이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뱀을 말하고 비둘기를 말했는데 이 뱀의 지혜와 그 다음에 비둘기의 순결함이라는 것이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두 개 다 끌어안고 살아야 된다. 만약에 지혜는 있는데 순결이 없어. 지혜는 있는데 순결이 없으면요, 이게 사기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쁜 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그죠?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 아, 지혜는 있는데 순전함이 없어. 그럼 문제되지.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못 살게 보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아주 순결함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 뭐가 돼? 이리에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리에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지혜와 순결은요, 항상 우리가 같이 끌어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뱀은요, 껍질을 벗어요. 그죠? 오래되면 이게 딱딱해지거든요. 딱딱해지는데 이걸 벗지 않으면 죽어요. 왜냐면 각질화 되니까 부들부들해야 되는데 이게 딱딱해지면 이거 안 되잖아요. 빨리 움직이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뱀은 이제 때가 되면 허물을 벗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골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뱀 허물 벗어놓은 거 있어요. 보시죠. 뱀 허물 어디서 벗냐면은 요 머리, 입에서. 주둥이서부터, 입에서부터 딱 찢어져가지고 쫙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크리스찬은 제일 먼저 뭐가 거듭나야 돼? 입이 거듭나야 돼. 이게 거듭나야 돼. 그죠? 그리고 뱀은 보세요. 흙에도 살죠. 물에도 들어가죠. 나무에도 올라가죠. 엄청난 적응력입니다. 엄청난 적응력이 있어요. 크리스찬들 이렇게 잘 적응해야 돼요. 세상과 타협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판단하고 물에서, 뭐 나무에서, 뭐 흙 속에서 뱀은 다 다녀요. 비둘기가 순결하다고 말했는데 아까 순결한 게 unmixed 그리고 innocent, 섞이지 않고 아주 그 순수하다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비둘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비둘기의 무슨 특징을 말씀하냐면요, 편지를 전달하는 그 목적성이 있습니다. 비둘기는요, 그 편지를 전달하는 비둘기 전속으로 해요. 전속으로. 편지를 전달하는 비둘기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거 편지를 딱 물려주거나 다리에 딱 묶어주면요, 그거를 전할 때까지 절대로 딴 데로 새지 않습니다. 그거 날아가다가 막 먹이도 잡아먹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사명을 주면요, 이 비둘기가요, 편지를 가지고 그 주인이 원하는 뜻에 따라서 그 목적지 끝까지 갈 때까지 쉬지 않습니다. 밥 먹으러 가지 않습니다. 몇 마일로 날아갈까요? 전서구는? 그건 모르지. 저는 알지. 마일로 환산하면 느리면 27마일, 가장 빠른 게 37마일. 그러니까 적어도 2, 3마일로 이 비둘기가 날아가요. 쉬지 않고. 여러분, 주인이 이거 전달해 주라 그러면요, 딴 데를 기웃거리지 않아요. 가다가 뭘 좀 먹고 가야 되는, 안 합니다. 요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는 거. 자꾸 기웃거리고 섞지 마. 복음을 전하는 거로 직접 알겠지? 그게 순전한 거야. 그게 순결이야.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이런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한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쪽으로 가라. 그래도 옮겨진다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작게 가져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무리 작아도 그게 진짜 믿음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백합받아서 산도 옮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선언이에요. 엄청난 선언.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목자가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믿는 게 아니고 온몸 세포 전부 다 확실하게 믿는 이 믿음. 요게 있어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비하면 양과 같아. 정말 연약해요. 근데 그 믿음이 확실하면 마침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막 장애물이 다가오잖아요. 이것도 내가 어떻게 해결해? 아이고, 엄청 큰 산이 왔네. 큰 산을 갖다 장애물이 오면 이걸 치워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산을 옮기려고 하면 이 산보다 더 큰 태산 같은 믿음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해. 그리고 정반대입니다. 팔레스틴 땅에서 씨앗 중에서 제일 작은 씨앗이 겨자씨입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하냐면 볼펜으로 그냥 쿡 종에다 찍은 거 그만해요. 그렇게 작아. 그래서 팔레스틴 땅에서는 제일 작은 거 말할 때 겨자씨 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제일 작다는 뜻이에요. 아니, 나한테 이렇게 큰 문제가 왔어. 산 같은. 그러면 너는 이걸 해결하려면 이거보다 더 큰 태산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러지 않고 반대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무 귀한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이렇게 지혜가 없어 꾸짖지 않는다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지혜가 부족하다 생각되면요, 막 공부를 많이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뭘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뭘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왜? 지혜는 다 어디서 와요?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라는 것은 처세술입니다. 처세술, 성공하기 위한 7가지 법칙, 이런 책들 많잖아요. 그건 세상의 처세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얍삽한 이기적인 꼼수예요, 다 사실은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진짜 가져야 될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지혜입니다. 이거 공부한다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달라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예수님도 지혜를 가지라는데 제가 지혜가 좀 부족하니까 신령한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믿음보다 더 흔한 말이 있을까요? 믿음 너무 많이 들은 말이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양으로 살아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요 머릿속에서만 하는 그런 믿음은 가짜예요. 그게 아니고 이게 일이 내려와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내 손과 발이 움직여서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사실 여기에 들어있는 거냐, 자기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사실은 믿음 아니에요. 이건 믿음 아니에요. 잘하는 도다. 마귀도 믿고 떤다 그랬죠. 마귀도 하나님이 진짜 유일한 참신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마귀도 하나님을 알아. 벌벌 떤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누가 마귀한테 너 믿음 세다 그럽니까?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마귀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라서 벌벌 떤대. 그렇다고 해서 누가 그래서 마귀 보고 야, 넌 참 믿음이 좋구나? 아닙니다. 왜? 여기만 있으니까. 그래서 마귀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요? 안 섬기잖아. 그래서 그건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요,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손과 발로 주님을 섬기는 실천이 있어요. 아멘. 제가 중학교 때 어디를 갔는데요. 그게 어디냐면은 부여에 갔어요. 부여. 부여는 어디에 있을까요? 충남에 있습니다. 충남. 충청남도 부여에 갔어요. 거기 왜 갔어요? 부여는요, 백제가 마지막 수도로 정해서 있다가 망한 것입니다. 옛날에 그 부여를 무슨 성이라고 했죠? 사비성. 사비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부여, 지금은 부여라고 했는데 옛날에 사비성인데, 그게 나당연합군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비성이 망하고 백제 마지막 의자왕이 이제 거기서 끝나잖아요. 백제 역사가 끝나요. 백제 역사 근데 하여튼 부여에 가면 거기에 산이 하나 있어. 106m 된 조그만 산인데 그 산이 이름이 부소산이야. 그 부소산이 뭔지 아세요? 백제 왕궁의 뒤뜰 같은 역할을 했던 건데, 거기에 서쪽으로 끝으로 올라가면은 거기 절벽이 나와. 의자왕이 당나라한테 붙잡혀 갔거든요. 당나라한테 붙잡혀 갈 때 궁녀들 있죠. 궁녀들이 거기 남떨어지에서, 왜냐하면 잘 있어봐야 당나라 군대한테 욕보일 거고, 그러니까 정절을 지키려고, 나는 백제의 궁녀니까 마지막에 남떨어져서 떨어져서 그 밑에는 백마강이 흐르고 있어요. 백마강이 흐르고 있다고. 유유히 거기서 떨어져 죽었어요. 얼마나 슬픈 스토리예요. 나라가 망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니야. 3천 궁녀라고 그러는데 그게 과장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은 궁녀들이 떨어졌는데, 궁녀들이 떨어질 때 엄마야 나 무서워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떨어진 줄 아세요? 치마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치마를 잘 보세요. 치마가 길잖아. 치마를 이렇게 걷어 올려가지고 여기다가 머리까지 요렇게, 무서우니까 안 보려고 그 강에 떨어지지, 강물에 치마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기다 붙잡고 떨어졌어. 그러니까 궁녀들이 많이 떨어질 때, 야, 꽃잎이 떨어지는 것 같아. 꽃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거기가 뭐예요? 낙화암이 돼요. 낙화, 꽃이 떨어진다. 얼마나 슬픈 스토리입니까? 근데 제가 낙화암을 말하라는 건 아니고, 거기에 부소산에 여러 유족이 있는데, 거기 유족 중에 부소산에 만리창이라고 하는 창고, 군 창고예요. 백제시대. 지금은 다 불타고 없지. 근데 거기 뭐가 있어요? 쌀이 잔뜩 쌀이 막. 왜냐하면 군사들 먹는 쌀이니까. 근데 나당연합군이 들어와서 그걸 불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새까맣게 탔지 않았겠어요? 다 불질. 그게 언제예요? 서기 660년. 서기 660년에 궁녀들은 그렇게 꽃잎처럼 떨어지고, 온 궁궐이 다 불타고, 만리창 창고 그 곡식상이 다 불타고, 의자왕은 붙잡혀가지고 낙화암 아래에 있는 그 백마강이 흐르는데, 그 백마강에 붙잡혀가지고요, 의자왕은요 배에 붙잡혀가지고 당나라로 끌려가서 죽었어요. 당나라에서. 근데 그 의자왕이 백마강에서 붙잡혀가지고 배 타고 끌려갈 때 백성들이 통곡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왕이 끌려가니까. 그런데 하여간에 그 만리창에 갔는데, 제가 중학교 때 만리창에 딱 갔는데, 낙하암도 가고 갔는데, 거기 만리창에 안내하는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여기가 백제의 곡식 창고 있던 데인데, 지금도 여러분이 여기 땅을 파면 불탄 쌀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자리에서. 네? 봤지. 제 성격상 어떻게 했겠어요? 바보셨어. 팠지. 뭘로 파? 신발로. 그 자리에서 막 운동하러 막 파는 거야. 파니까 뭐가 나왔어요? 쌀이 나왔어. 오,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한 15cm도 안 팠어. 근데 새카맣게 탄 쌀 있지. 쌀. 그건 새카맣게 탄수화됐기 때문에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게 우리로 말하면 석탄같이 된 거예요. 석탄같이. 그 쌀이 나오더라. 내가 지금 와서 후회를 해. 왜냐면 그때 그 쌀을 내가 몇 개 갖고 와야 되는데, 그때 천이 없어가지고 중학생이라 그냥 보고 말았지. 지금 같으면 내가 갖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막 보여줬을 텐데. 그때 천이 없어가지고 오 바보같이 이러다 왔잖아. 그냥 언제 지금 내가 다시 부여가겠냐. 지금도 있을 거야.
1300년이 지났어요. 제가 뭘 말씀드린 줄 아세요? 1300년 지나서 부소산에서 벼 자란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없지. 왜? 탔기 때문에. 그 쌀은 다 타버렸기 때문에. 죽은 씨앗이. 아무리 1300년이 아니라 13,000년 묻혀 있어도 거기서 벼가 자라지를 않습니다. 죽은 씨앗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는데 이거 죽은 믿음은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 가운데 양처럼 사는데 확실하게 믿음이 여기 머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런 행위로까지 나타나는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삼일체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여러분은 돌아가시면 예수를 믿으니까 천당 가게 될 거고 아멘.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소설이 아니에요. 아멘.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시공간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 천당에 들어간다는 것. 그걸 확실히 믿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아버지 어떨 때는 내가 스스로 이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유혹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 앞에 양으로 남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고 우리가 기웃거려야 될 것과 우리가 지켜내야 될 사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조그만 편지 하나 묶어주면 모든 것을 다 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인의 뜻대로 끝까지 쉬지 않고 날아가는 비둘기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섞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비둘기같이 순결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죽은 믿음이 아니고 언제든지 싹이 나고 줄기가 뻗어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 살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